예,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베드로는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에 갇혀 있으며 이 베드로는 스스로가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제 네로라는 가장 폭군의 그와 같은 치하 속에서 이제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고 자신이 순교할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복음을 전했고 또 섬겨왔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지금에 있는 이 위기를,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크게 두 가지죠.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마치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이제 삼키려고 하는 이 핍박, 환난, 이 고난이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이었죠. 또 한편으로는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입니다. 교회의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므로 이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나뉘어지는, 특별히 이 사단이 마치 광명의 천사와 같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요, 이 교회의 외부적인 위험 속에서 특별히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을 견뎌내라 라는 것에 방점이 두어져 있다면, 베드로 후서는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어려움들, 특별히 이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어쩌면 이 베드로후서 전체의 핵심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 가르침이 들어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교회가 자꾸 세상을 따라갑니다.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교회가 경건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오늘 베드로는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특별히 이 베드로 사도가 사역했던 이 당시의 그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이제는요, 나이가 들어 떠나기도 하고, 수많은 사도들은 순교에 어쩌면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 수많은 복음을 전했던 복음 지도자들이 이제는 부재되어지는 상황이 연출되어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리더십들이 상당 부분 이제는요, 사라지고 흩어지는 그와 같은 교회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때 당시에 헬라 문화, 특별히 헬라 철학, 그리스 문화, 그리스의 철학이 상당 부분 교회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듣다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듣다 보면 굉장히 달콤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학문과 이 철학의 그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속삭이죠. 이제는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강조했던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붙들어라, 거룩함을 가져라,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이와 같은 가르침들은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달콤한 어쩌면 지식들은 상당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력적으로 혹하게 끌려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시지 않잖아요. 너무나도 이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지치게 되는 겁니다. 깊은 회의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신앙을 붙들어야 될 어쩌면 궁극적인 와닿는 그와 같은 현실적인 것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세기 당시의 교회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느냐? 아니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 세계의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많은 우리 교회들을 보면서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또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왜 오늘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가? 아마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던 당시의 교회들과 우리가 비추어서 보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영적인 참된 리더십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많아요. 장로도 많아요. 교회 어른들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영적인 어른들이 사라진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 실질적으로 많은 우리의 후세대들이, 때로는 우리의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제대로 된 영적 리더십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그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1세기에 많은 성도들이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복음을 자신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는 자신들의 삶의 본을 보면서 나아갔는데, 갑자기 그들이 순교하고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한 자, 그들의 뒤를 이어 영적인 리더십이 받쳐줘야 되는데 교회에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삶으로 본을 보여주어져야 되는 그와 같은 어른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지적질하고, 때로는 너는 왜 그렇게 못해 정죄하고, 이와 같은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팔을 씻겨줬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정말로 경건을 가진,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어른들이 부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교회가 실질적으로 주는 매력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처음에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보니까요, 세상은요,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안겨줄 것처럼 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면 물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만약에 돈으로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된대요. 그럼 그들은 뭐라 그래요? 너가 돈을 덜 써서 그래. 예, 돈을 더 쓰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만능주의가 주는 그와 같은 달콤한 매력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에요. 나만 편하면 돼요. 나만 오르면 돼요. 내가 괜찮으면 돼요.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오면요, 계속 회개하려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려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절제하라고 그러잖아요. 인내하라고 그러잖아요. 오래 참으라고 그러잖아요. 인기가 없어요. 매력적이잖아요. 왜 나만 참아야 돼요? 왜 나만 절제해야 돼요? 왜 나만 부인해야 돼요?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세상과 견주어 보면 세상이 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교회는요, 재림과 종말과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데, 오늘날에 마저 이와 같은 설교는요,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죠. 또 한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마치 정말로 이 세상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탄탄 그대로 그냥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지금 당장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정말로 많은 믿음의 흔들림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이와 같은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갈 수 있느냐라는 물음에 오늘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2절과 3절에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읽은 첫 번째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해요? 알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이 아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알미 아닐 수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해요? 알므로. 알아야 돼요. 누구를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경건이 제대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문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그 해결책, 그 대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칼뱅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개혁주의 이제 그 신학자가 있죠. 칼뱅이 우리의 인간의 어떤 지혜를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 지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지식이 있으면 나머지는 이 두 가지 지식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두 번째가 나를 아는 지식이에요. 즉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과 나를 아는 지식에서 모든 것이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뱅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갑니다. 나를 알기 위한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즉 모든 지식의 기초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알아야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뜻과 정체성과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모든 것이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가장 출발점은 어디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왜 아는 것이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여기서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잖아요.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내세를 우리는 소망하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출발해요. 우리가 아무리 영생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사모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어쩌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 때, 야, 저 사람의 키는 몇 센치고, 몸무게는 몇 센치고, 야, 저 사람은 뭐 취향이 이거고, 저 사람은 뭐 취미는 저거고, 저 사람은 뭐 언제 몇 시에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지식들을 나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은 뭐예요? 깊은 인격적인 경험적인 알미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제대로 안다 표현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삶을 함께 공유했어요. 아, 지금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의 지금 고민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아는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도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쭉 나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교제 인격, 때로는 경험이 되어지는 이 공유가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 마태복음 7장 23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좀 띄워주세요. 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합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모른대요.
특별히 실질적으로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도 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목사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장로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정말로 몇십 년을 하나님, 제가 몸된 교회를 섬겼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라. 만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익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어떠하겠어요? 충격이죠.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은요 절망이죠. 근데 지금 마태복음 7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선지자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안다라는 그 알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알마고 달랐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정말로 쫙 나열할 수 있는 그 지식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연예인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로 이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팬들은요, 그 연예인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예. 어쩌면 그들의 생활 패턴까지도 그냥 완전히 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그 연예인과 어쩌면 그 팬이 서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팬이 가서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잘하는데 쫙 나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당신이 내 팬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내가 뭐 인정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 당신하고 내가 대화를 해봤습니까? 식사를 같이 나눴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삶의 공유의 경험들이 있었습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마치 지금 하나님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인격적으로 조금 나아졌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조금의 평안을 얻었어요. 그런데 영생하고 상관이 없다면,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놀라운 천국과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라 라는 이 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토대 위에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 교제를 해도 그 사람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뭔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저 사람은 어떤 음식을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로 먹으면 가장 기뻐하고 때로는 행복할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서론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 없이도 나 이 정도면 뭐 괜찮지. 뭐예요? 자기 의에 빠지고 자만과 교만한 삶을 살아감에도 자신이 교만한지 몰라요. 자신이 자만한지 몰라요. 그와 같은 삶을 살거나, 또한 하나님 없이 혼자 살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알려고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에 빠져요. 세상과 비교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열등감과 자의식이 어쩌면은 나락으로 이렇게 내려감으로 스스로 절망해요. 나는 부질없어. 나는 정말로 소망 없어. 나 같은 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아무런 정말로 기대할 것이 없어. 그러면서 그 한없이 밑바닥으로 내려앉는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5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 전까지 이사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그의 목전에 그가 뵌 이후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없는 죄인이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이와 같은 부정한 모습으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섰으니 나는 망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으로 철저히 자기 자신을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 나 괜찮은 사람이지. 이 정도면 됐지. 야, 이 정도면 됐지. 뭐 나만큼 하는 사람들 뭐 어디 뭐 많아? 그렇지도 않잖아.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자기의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욥기 42편 42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반응입니다. 그의 마지막 반응이 뭡니까? 회개예요. 실질적으로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욥은 회개하지 않아요. 욥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예요?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내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이 재산의 몰락과 내 자녀들의 죽음과 내 삶에 있는 이 모든 질병으로 죽음에 버금가는 이 고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욥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 욥을 만나 주셨어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궁금증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주님, 미천한 제가 감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제 입술을 놀렸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우리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물을 던졌어요. 그의 반응은 일반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이 고기를 딱 건진 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선생이 아니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비로소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그 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우리는요, 회개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각함으로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이정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성경에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건짐을 받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때로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막이 함께 있었고 그들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로는 반석을 치심으로 물을 내심으로 그들은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상당 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해요. 그들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어쩌면 그런 엄청난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는 배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사역했던 당시에 지금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이 회복하고 온전한 그 구원과 믿음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들이 갑자기 거짓 가르침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이 부족하다. 우리에게도 할례가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하다. 아니 우리도 세상에 그 철학이 좀 필요하다. 세상에 그런 잘 나가는 학문이 좀 필요하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고리타분하게 교회 안에 갇혀져 있는 것 같다. 우리도 좀 세상과 좀 열려서 좀 합한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와 같은 것으로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타락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배교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이 무너져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우리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호세아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로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엇이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요. 어떤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인가요? 어쩌면 교리적인 지식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보면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교회도 타락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교회도 망해요. 성도는요, 당연히 망하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분이 우리의 타락을 막아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져 있어도 우리도 망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사사기 시대는요 가장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암흑기의 시대예요. 그렇죠?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암흑기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유를 2장 10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기에. 즉 하나님을 모르니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행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은 타락과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도덕적인 타락을, 하나님을 떠난 배교의 삶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만 알면 다 해결되냐? 다 해결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거룩, 사랑, 때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의로움, 때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정말로 맺고자 해서 맺혀지느냐?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의지적으로 발동한다고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정말로 이 포도라는 이 열매를 맺히려면 딱 하나만 얘기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지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가지에 붙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맺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그 뿌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붙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거룩함, 신실함,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정말로 그와 같은 성품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와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 자신을 그렇게 진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는요, 교회의 어려움,
또 성도들의 신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얻고 있는, 때로는 받고 있는 그 어려움은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잘못 판단할 수 있죠. 내 신앙생활이 지금 힘든 것은 내가 헌금을 덜 했기 때문인가? 예배를 덜 드렸기 때문인가? 하나님 앞에 헌신에 내가 부족했기 때문인가? 봉사를 더 해야 되는 것 때문인가? 우리가 그렇게 진단 내릴 수 있잖아요. 잘못된 진단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당시에 많은 교회도 성도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도 세상의 문화에 아무리 매력적인 것이 그들을 유혹해도 때로는 그들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정말로 끊임없이 몰아쳐도 그들은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면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것은 영생과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정말로 내가 세상 속에서 오는 수많은 유혹을 너끈히 이겨내고 그 타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하시고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힘써 아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1절과 4절 말씀을 다음 주에도 제가 좀 한 번 더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오늘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알았을 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를 이기는 경건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성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알고 싶다라는 어쩌면 바람 하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정말로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드리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점점점 깊이 알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미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열심히 적어서 때로는 봉사와 헌신이 적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알미 하나님 얼마나 부족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옵소서. 그분을 알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